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패널들에게 지난 강의에 대한 소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 강연 내용 중에서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일 것 같은 진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연애와 결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유익한 시간이셨을 싱글이신 박형덕 형제님의 결론은 저한테 어떠신지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네. 마치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아직도 뇌리에 많이 남아있네요. 저는 구하는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5가지의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적었었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께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시 한번 또 태어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이어서 이번 회에는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쏙쏙 파헤쳐 주실 박동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박동준 목사. 박동준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차세대 목회자로서 현재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데이트 학교 및 이성교제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김솔로 연애 달인되다 책의 저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멘토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있는 박동준 목사. 그가 전해주는 크리스천 청년을 위한 연애 코칭은 어떤 것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마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력은 뭐지? 요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도대체 매력이 뭐야? 매력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앞에 장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 생각하기에 매력은 뭐예요? 그 상대를 봤을 때 관심이 가고 호감이 가는 게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대답을 애매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요. 자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매님,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은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건전한 대답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그 매력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외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매력 있어, 잘생겼어, 이뻐, S라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이라는 단어는 외모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매력은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오,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매력은 외모가 아니면 외모는 뭐예요? 매력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력은 외모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여러분, 매력은요, 한자로 풀이해보면 끌매 힘역자거든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모도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 어때요? 아주 매너 있는 태도는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은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자, 매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따라하셨어요. 매력은 크게 외적인 매력이 있고 내적인 매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외적인 매력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외모, 그렇죠? 뭐 뽀얀 피부, 오똑한 코, 키, 미모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외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매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변한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변한다. 와, 그래. 외적인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외모 어떻습니까? 미모. 그 평생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의 노화는 몇 살부터 시작될까요? 30.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해주셨지만 여자의 노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19세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19세, 20세부터 이미 여자는 늙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요? 자, 22살이면 어려요, 늙었어요? 22살. 어려요?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신입 1학년 20살짜리 애들 보고 질투해요, 안 해요? 해요. 신입생들 보고 자기 늙었다고 좌절해요, 안 해요? 좌절해요.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리지만 이미 3학년, 4학년이면 별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 대학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외모는 금방 변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회 이렇게 처음으로 고2 때 나갔는데 저희 1살 밑에 후배 여자애가 진짜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냐면 미모가 눈부셨어요. 걔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애고 어르고 남자들을 한 번씩 이러고 다 쳐다볼 정도로 이뻤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동기들은 저의 미모는 변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누가 쟤한테 장가를 갈까?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교회 가서 30 결혼하고 훌쩍 넘어서 본교회에서 잠깐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도 본교회 다니고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눈부시던 미모를 가지고 있던 그 후배 여자아이가 30대 훌쩍 넘어가니까 애 낳고 다른 아줌마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져 있더라고. 별로 티가 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 그냥 아줌마.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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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거 따라해 볼까요?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이쁜 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내적인 매력은 어때요? 내적인 매력? 좋은 성품, 친절함, 따뜻함, 열정, 자상함, 매너 있는 태도, 이런 건 어때요? 시간이 가도 쉽게 안 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에서 풍겨 나오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쉽게 변하는 게 가치가 있어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게 가치가 있어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요.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 왜 금이 은보다 비싸요? 변하지 않아요. 희소성도 있지만 은에 비해서 금은 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변하는 외적 매력을 쫓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변하지 않는 내적 매력을 쫓아야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없고 좀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매력 있는 남자, 과연 어떤 사람이 매력 있냐? 매력 있는 여자, 과연 어떤 여자가 매력이 있느냐? 제 책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그냥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매력적인 형제의 가장 첫 번째 그 매력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따라해 보세요. 신실함. 자, 교회 다니는 형제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있는 형제들이 믿음이 다 좋은 형제들 맞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남자 형제들 가운데 실은 절반 이상은 믿음이 없거나 대충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자매들에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자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 자매들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결혼하고 싶은 형제는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저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열의 9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조건들은 조금 안 좋아도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있으면 어때요? 많은 자매들이 눈독 들이고 있다가 채가는 거야.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형제들 이렇게 있지만 직장 연봉 더블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더블 올려줘? 잘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짧은 다리가 롱다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이 현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은 어때요? 나의 신실함은 어때요? 그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빨리 성장시킬 수 있어요.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신실한 형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와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 가운데 형제들은 내가 진짜 믿음의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신실함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자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자매들에게 있어서 매력 포인트,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교회에 있는 자매들 가운데 믿음 좋은 자매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애석하게도 많아요. 믿음으로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별력이 없지, 많으니까. 없어야 희소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믿음이 좋아. 뭐 요즘 안 그럴 수 있지만 많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쟁이 안 돼. 그럼 뭘로 경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매력. 뭐가 있어야 된다?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성형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품 백으로 둘러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특이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일수록 가꾸지 않아요. 대충 입어요. 헤어스타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생얼로 자신 있게 다녀요. 왜 그래요? 너무 신실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오, 주님, 하나님만 찾고.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 결혼은 주님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 형제랑 해야 되잖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걸 봤어요. 결란교회 모임을 해보니까 자매들 공통적으로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나 이런 게 잘 가꾸면 괜찮겠는데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저는 가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치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패션, 미용실 가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머리를 좀 해주세요. 메이크업도 어느 정도 배워서 형제들에게 여성적인 매력을 풍길 수 있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아니, 호감이 가야 프로포즈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무슨 목사님이 뭐 외적인 거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사치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치장하지 말아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이라고 하는 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 것, 그건 둘째치고 세마포로 옷을 해 입는 거, 혹은 자색옷을 입는 거, 이거 뭐예요? 굉장히 투자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제법 귀티나는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입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야.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일 열심히 하고 소처럼 일 열심히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만 잘 키워내고 살림만 하는 그런 사람일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해내면서 자기 자신을 제일 아름답게 가꾸어낼 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남자와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 신실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출 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장가갈 수 있다. 자, 자매들은 뭐라고요? 여성적인 매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것을 한번 물어봐. 모르겠으면 나 어떻게 해야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좀 물어봐. 나 화장하는 법 좀 가르쳐줘. 이러고 옷을 어떻게 센스 있게 입는지 한번 물어보고 해서 최대한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것들을 갖출 때 아마 좋은 형제의 데이트 신청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 어떻게 되어야 할지 여러분 오늘 약간의 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더 배우고 잘 익히셔서 멋진 연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결혼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은 무엇일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텐데요. 아마 이 시간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그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확실히 정립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진희 씨 강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현모양처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22절이 정말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왠지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살림을 굉장히 잘 해내고 이런 게 현숙한 여인이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꼭 가서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저의 세마포와 자세곳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형제님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까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유년부 때도 한 번도 결석이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이제 대학 청년부고 성의 공동체 다니면서도 항상 늘 뭐 주일 성수, 기도, 뭐 모임, 큐티 이게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될 자매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참 그게 또 건강한 또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믿음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사람만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네요. 네. 저희가 크리스천 미혼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요. 짝을 위해 지금 내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희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부끄럽고 설레니까 나의 그런 솔직한 감정이라든지 좋아하는 마음들을 서툴르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한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지 또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대답들을 해줬나요? 네, 형제분들은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 나는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애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네. 자매분들은 만남을 위한 나의 좀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연애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연애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은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 목사님께 또 잠시 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연애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품이라는 요새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배우자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만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0명 중에 정말 한두 명이 크리스찬인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성품이 올바른데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크리스찬 안에서 또 조금 그런 성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나 그런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요새 참 많이 듣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데 성품이 더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저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문제, 성격의 문제는요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혼 10년 차거든요.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성격, 성품 없다는 거죠. 맞춰가는 거고 싸우면서 또 이해해 나가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닐 확률도 있지만 절반이지만 교회 안 다닐 확률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동안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하고 오직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밖에 못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우리는 큰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교회 내에 그 자매 비율이 청년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자매들이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그 루트를 어떤 루트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루트 저도 참 궁금한 루트인데. 근데 보세요. 모든 청년부 안에 있는 자매들이 다 믿음에 있는 남자를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빈도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히 짝을 찾는 사람은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만나게 하신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굳게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우습게 여겨. 서로를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거야. 하찮게 여겨.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의 연합 모임, 수련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혹은 어떤 초교파적으로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일 수 있는 뭐 미팅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으면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좋지만 사귀다 깨어지면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후유증도 있고 이목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변의 정보를 잘 살펴보셔서 외부에서 있는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라. 믿는 자만 만날 수 있다면 그 루트 어느 루트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께서 강연 내용 중에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